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혼백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1편, 2편은 영혼에 관한 내용이죠. 어, 이어서 이제 혼백 얘기를 마저 마무리하려 합니다. 혼백이라는 것은 그 우주의 법칙상 양, 양 중에서 음적인 성질로 분류된 겁니다. 영혼은 양, 혼백은 그렇습니다. 목화토금에서 금, 둘 다 안 보이는 존재로서 양이지만은 양에서 또다시 나눠서 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성질 자체가. 이렇게 그 음적인 그 혼백은 오행상 금의 성질이라서 금은 음이죠. 그래서 그 본질이 무거운 성질입니다. 이를 일반인들이 그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게끔 쉽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컨대 뭐 민속신앙인 무당들이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넋을 건진다 그러죠. 넋이나 혼백이나 그 말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하얀 천을 물 깊이 이렇게 길게 늘어놓고 물 위에다가 그리고 또 깽가리 치고 넋을 건지는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어, 대우주의 법칙과 자연의 이치로 볼 때 혼백은 오행상 금에 속하는 것입니다. 금이라는 건 쇳덩이처럼 이렇게 무거운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의 혼백은 무거운 겁니다. 무거우니까 영혼처럼 위로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가라앉아요. 밑으로. 밑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물속에 물에서 빠져 죽은 사람 혼백은 밑에 남아있는 겁니다. 혼백은 날아갔고 그래서 혼백을 건지려는 절차인 겁니다. 이게 이때 행하는 과정에서 하얀 천도 오행상 금에 해당되고 혼백이죠. 금은 꽹과리 치는 소리 자체도 모두 오행상 금에 해당되죠. 넋을 건지는 그 무당들의 이러한 행위는 뭐 정식적 영적 세계를 이해하고 다스리는 한 부분이죠. 그 외에 우리 주변엔 수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음. 이들도 역시 정신적 영적 세계를 이해하고 관장하는 다스리는 그런 부분이죠.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종교의 최종 목표는 권선징악, 어, 좋은 일 하면서 주변에 베풀고 착하게 살아라. 어, 나쁜 짓 하고 죄를 쌓지 마라. 죄를 쌓으면 지옥 간다. 착하게 살면 극락 가고 천당 간다. 이런 권선징악이죠. 이러한 권선징악 목표를 달성하려다 보니까 많은 종교에서 무리한 가설을 창작 수준으로 첨가한 경우를 수많은 곳에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지팡이로 바다를 쳤더니 쫙 갈라졌다. 그 가운데로 군대가 지나갔다. 뭐 남자 없이 여자 홀로 아이를 낳았다. 또는 축복받은 사람이 산채로 하늘로 들려져서 올라갔다. 아니면 또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뱀으로 변했다. 이런 그 등등의 뭐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많아요. 뭐 열거하자면 수도 없습니다.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이런 것들을 그냥 그저 그 재미있는 그 창작 문학 소설쯤으로 여기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권선징악의 그 최종 목표를 달성하려다 보니까 이러한 무리수를 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서 번역가로서 수많은 종교 서적들을 번역해 오고 있습니다. 성경 같은 경우에는 500년 전, 200년, 300년 그런 성경 전부 그 고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는 뭐 불과 역사가 한 1, 200년
200년 되죠. 근데 중국 역사는 한 1500년이 됩니다. 1500년 역사가 깊어요. 그래서 그 성경 자체가 전부 고문으로 되어 있어요. 현대 중국어인 뭐 간체차, 예, 예, 간체가 아니라 번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간은 또 어차피 수년 동안 번역을 했죠. 의서도 마찬가지, 의서는 다 완성을 했어요. 의서도 500년, 300년 막 이런 데는 고서. 그리고 현재는 이제 금강경, 법화경 이런 거 성경이 오류가 너무 많아요. 20대 청년이 7명이 북한 의주 청년들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뭐 중국 경험이 있어 뭐 어느 그 나라 언어 습관이 있어야 번역을 하거든. 언어 습관을 알고 그 나라 문법을 정확하게 아는데 문법도 엉망이고 언어 습관도 모르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번역을 해놓은 게 오늘날 한글 성경이야. 내가 보니까 그래요. 나처럼 중국에서 살아야 돼요. 중국 의대에서 의대 공부를 하다 의대에서 몇 년 동안 3, 4년을 살았죠. 예. 계속 산 게 아니라 들락거리지 한 번 가면 열흘 또 한 번 가면 열흘 무려 50번을 갔어요. 학점 채우느라고 박사학위 끝내더라고. 하여튼 고서 번역은 내가 평생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근데 성경도 그러니까 오류투성인데 금강경, 법화경도 오류가 너무 많아 보니까 내 눈에 다 보여. 잘못된 번역이. 결국은 번역이라는 건 양쪽을 다 알아야 돼. 중국도 잘 알아야 하고 한국도 잘 알아야 하고 그런 사람이 번역을 해야 돼. 중국 경험도 없고 언어 습관도 모르고 문법도 모르고 그래 놓고 한자만 알아가지고 번역이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바로 잡느라고 요새 또 제가 바빠요. 하여튼 이렇게 고생해서 깨우친 게 하나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정상적인 사고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허무맹랑한 내용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매한 백성들을 현혹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요. 번역을 하고 나서 이게 아닌데 하며 너무 허탈해하는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 엄청 많이 와요. 다시금 정신이 바로잡힌 계기가 되기도 한 것입니다만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내용도 엄청 많습니다. 예컨대 뭐 시편이라든가 이런 데 얼마나 좋은 내용이 많습니까?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더라도 개개인이 알아서 각각의 그 내용을 선별하라는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즈음에 통일 철학을 정리하면서 느낀 게 모든 종교가 하나같이 인체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인체를 몰라요. 사실은 모든 게 중심이 인체에서부터 출발해야 돼. 모든 진리가 됐건 종교가 됐건 하늘의 법칙이 됐건 자연의 법칙이 됐건 그걸 몰라요. 그래서 답답하다 하는 그림이 들고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은 다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약초도 자연, 나도 자연, 약초와 나, 또 나와 사상, 동양 철학, 동양 사상, 동양 의학. 그러니까 이 작은 소우주라고 그러죠. 이 안에 대우주가 들어왔어. 내 몸은 대우주의 법칙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관리가 돼. 목화토금수, 간신비패신, 음양. 그 대우주, 소우주, 대자연, 하나의 생명체, 종교, 사상, 철학, 진리 모든 각각의 그 지식 등등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서로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우주라 하는 조그만 인체에도 대우주의 법칙이 들어와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대우주의 법칙엔 음양이 있어가지고 보이는 육체, 이 몸뚱아리는 보이는 존재야. 꺼죽, 혈관, 뼈다구 다 보여. 그리고 이 뼈다구, 혈관, 혈액순환
이게 전부 영혼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영혼과 혼백의 합으로 되어 있어요. 나라는 거. 인체가. 근데 얘는 관심이 없어. 종교 지도자들은. 목사님이 됐건, 뭐, 스님이 됐건. 크게 본다면 보이는 게 음이고, 안 보이는 건 양이다.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죠. 대우주, 대자연의 법칙은 이 하늘의 법칙을, 이런 그 하늘의 법칙은 절대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교가 됐건, 철학이 됐건, 자연이 됐건, 진리가 됐건. 이러하건대 이 육체를 조종하며 살아 움직이게 하는 그 주체가 눈에 안 보이는 내 영혼과 혼백이라는 사실조차도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최소한의 인체에 대한 기초 지식이라도 관심을 갖고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정신적인 분야인 영혼과 혼백이 나의 주체라는 인식만이라도 정확히 한다면 상당 부분 풍부하고 자유로운 지론을 펼 수 있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정확한 얘기를, 진리의 말씀을 하더라도, 철학적 내용을 말씀하더라도, 하여튼 그 말씀 중에 그 내용 중에서 인체 내용이 빠진 철학과 종교의 지론은 왠지 믿음이 가지 않아요. 정신적 세계를 알고 다스린다는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마저 이를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인체와 정신적 종교가 따로따로가 아니라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모든 종교 사업이라고 할 정도로 사업이라는 소리가 붙었죠. 종교 사업. 결국은 돈. 다시 말해 인체 아래 철학이 있고 사상이 있고 종교가 있고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앞선 게 동그라미야. 동그라미. 그래서야 되겠느냐 이 말이죠. 예컨대 인간의 심리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툭하면 화를 잘 낸다 합시다. 성질을 자주 내면서 화를 고치려면 종교 지도자들 기도를 많이 해라. 이게 되겠냐 이 말이죠. 인체를 알아야죠. 심리 상담사는 상담받으라고 알아. 상담받은다고 해결돼. 둘 다 인체의 지식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되겠느냐 이 말이죠. 인체를 공부한 한의학 박사인 제가 한 말씀 해보겠습니다. 전통 의서에서 열생풍, 간주풍, 간주노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전통 의서인 동양의학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이죠. 간단히 말해서 간이 뜨거워지면 열이 생겨가지고 욱하는 성질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뒷목이 뻗으라고 또 바람이 또 세게 나오면 꽈당 쓰러지죠. 중풍. 그렇죠. 따라서 성질 내고 화를 내는 그 자체가 간에 열이 있어가지고 뜨거워서 그런 거거든. 간을 시원하게 해주거든. 기도 가지고 돼? 간이 시원해져? 심리상담 받으면 간이 시원해져? No. 물질을 알아야 돼. 물질. 간단한 결명자차, 시오차, 감초 이런 약초를 수전에다가 틀어서 한 일주일을 먹으면 간이 시원해가지고 툭하면 성질내서 혈압이 오르고 중풍으로 쓰러지고 이런 게 다 해결되고 예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의학의 그 기초 지식만이라도 좀 알고 하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간에 혼이 있어요. 간 오른쪽 해부를 해보면 간이 엄청 커요. 여기에 간에 혼이 있어가지고 그 영혼이 간이 시원해지면 그 영혼이 안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기도를 한다거나 상담을 받는다거나
예, 그렇게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인체 내부에 뜨거워진 그 혼을, 혼이거든, 간은. 심장은 영, 영혼. 그 혼을 시원하게 해주는 이런 자연 약초, 어, 약초가 간을 시원하게 해서 진정을 시켜가지고 혈압도 편안하게 하고 중풍도 안 오게 하고 정신이 맑아지게 하고 그런 것입니다. 정신세계, 종교, 인체 여기에 합당한 약초 등등이 딱 있어요. 이게 딱딱 연결해가지고 딱딱 맞아 떨어져야 돼. 그냥 얼렁뚱땅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폭넓게 이런 분들은 폭넓게 여기도 인체도 좀 아래하고 약초도 좀 아래하고 뭐또 다 두루두루 조금씩이라도 아래야 돼. 그래야 정확한 방향 제시를 할 수가 있어. 이 앞만 보고 옆을 못 봐. 넓게 봐야 되는데 그래서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서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어느 한쪽 지식이나 분야가 따로따로가 아니고 이렇게 다 연결돼 있어요. 헌백을 얘기하려다 뭐 다시 영혼 얘기를 했네요. 상관없습니다. 둘 다 안 보이는 존재로서 내 몸을 만들고 운영하는 주체이니까 같이 말해도 뭐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또 혼백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우주의 절대적 법칙이 오행상 혼백의 성질은 이 끌어당기는 성질이에요. 끌어당기니까 자연스럽게 뭉쳐지죠. 뭉치면 자연스럽게 어떤 결정체가 단단히 만들어져. 물질이 눈에 안 보이는 혼백이 작용을 하니까 그 작용 후에 물질이 달라붙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쇳덩어리, 돌덩어리, 유리덩어리 이런 단단한 덩어리로 된 게 이런 덩어리 딱딱하고 덩어리로 된 건 전부 혼백의 작용이에요. 쇠망치나 유리잔, 뭐 벽돌 같은 이런 실질적인 물건들을 보면은 이해하실 겁니다. 더 크게 63빌딩 엄청 크죠. 63빌딩이 뭉쳐진 것도 다 혼백의 힘으로 뭉쳐진 거예요. 만약에 그 63빌딩 안에 혼백이 빠져나온다면 와르르 무너져 가지고 가루가 돼서 흩어져야 맞는 것입니다. 즉 63빌딩 안에 혼백이 뭉쳐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주를 한번 봅시다. 우주. 태양. 태양이 지구를 끌어당겨. 이렇게 빙빙 도는데 끌어당기니까 멀리 안 도망가고 빙빙빙 돌죠. 또 달. 달도 지구가 끌어당기니까 멀리 떨어져 나가지 않고 달이 지구를 뱅뱅뱅 돌아 이탈이 안 되고 전부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혼백, 넋이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두가 그 대우주의 법칙은 오행상 혼백이라는 금의 성질입니다. 금은 음이라. 인체도 마찬가지. 혼백의 힘으로 끌어당겨 모아지는 성질 때문에 눈, 코, 입, 귀 이게 만들어지고 얼굴이라는 형태가 만들어지고 이 신체가 만들어진 거야. 전부 끌어당겨서 내 신체가 형성이 된 겁니다. 이게 전부 혼백의 능력, 금의 능력 그것입니다. 이 끌어당기는 것을 어떤 면에서 본다면 집착이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이게 우주 안에 있는 여러 길을 대자연에 있는 여러 길을 끌어모아 가지고 내 신체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것뿐만이 아니고 끌어모으는 그 성질은
죽을 때까지 돈을 끌어모아.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열심히 노동을 하고, 돈의 목표를 향해서. 그래서 음식도 사먹고, 음식 사먹고, 소화해가지고 그 영양분을 끌어모아서 내 신체에 필요한 곳에 부단히 공급을 해. 그래야 내 생명이 유지된다니까. 끌어모으는 이 성질 때문에. 또한 그 지식을 쌓아. 권력도 만들고, 명예도 만들고, 지식을 끌어모아서 공부를 해가지고, 나의 영혼을 빛나게 해. 그래가지고, 명예를 끌어모으고, 내 영혼이 빛나기 위해서 끌어모으는 성질이 필요해. 나의 명예를 위해 주변 사람들을, 친구들을 많이 끌어모아. 내 세력. 이것도 금의 성질, 혼백의 성질이에요. 또한 못 살았던 그 우리나라의 기술을 모아서 기술 강국이 돼가지고 세계 선진국이 된 거예요. 이것도 기술을 모아서 된 것입니다. 끌어모으는. 기술에 대한 집착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선진국이라는 게. 이 모두가 집착이라는 금의 성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욕심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 욕심이라는 이것은 하늘이 정해놓은 자연의 이치고 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집착이 과도하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죠. 그게 하늘의 법칙이에요, 또. 그래서 이 세상의 법은 도에 넘지 않게 적당히 그 중간을 적절히 유지하는 게 또 하늘의 법칙인 것입니다. 집착을 완전히 무소유처럼 버려라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말아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잘 살다 오너라 했는데 하늘의 법에 위배되는 것이라 생각되는 것입니다. 다 버려라. 집착도 버리고 무소유. 무소유했던 스님 돌아가신 후에 통장에 보니까 7억 8억. 평소에 살다가는 떨어진 옷도 빼면서 입고 그랬는데 통장에 보니까 7억 8억이 나왔어. 돈도 안 쓰고. 너무 돈에 대한 집착이 너무 세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모두 그 연기법과 일맥상통하는 말들이라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혼백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후에도 역시 눈에 안 보이는 홀령, 영혼, 귀신, 영가, 가위 이런 등등에 관한 내용을 또 준비하겠습니다. 남한테 제 유튜브를 주시고 싶으면 공유로 주지 마세요. 공유로 주면 뭐 가입해라, 뭐 써라, 뭐 골치 아파요. 차라리 유튜브 딱 꺼내가지고 거울 있어. 동그란 거울. 그걸 딱 누르면 그게 검색이야. 딱 누르면 청이 나오면 장주신 이름을 치면 됩니다. 장주신을 치면 무병장수와 관련된 내용이 엄청 200개나 올렸어요. 그것만 봐도 내가 어떻게 병 없이 병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자연을 이용해서 병을 좋게 하고 장수할 수 있는 그 방법론이 다 있어요. 그것만 보셔도. 그래서 무병장수를 위해서도 유튜브에 장주신 이렇게 치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건 그 철학적인 내용으로서 정신적인 부분입니다. 종교 뭐 이런 심리학 이런 걸 떠나서 동의철학은 분명히 내가 들어갔어. 인체를 설명하면서 사실적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주변에 소개하는 것도 많은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장주신만 치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을 주지 마세요. 주면 골치 아프니까. 장주신 치라고 하면 그게 제일 간편해요. 네.
그러면 다음 영상을 또 준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